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1장 4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거짓 목자와 선한 목자를 분별하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마 기간에 풀들이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우후죽순이라는 말을 참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룻밤 자고 나면 그냥 쑥쑥 자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풀을 이렇게 하나씩 뽑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이거 언제 뽑나 그랬더니 그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가 그 풀만 죽이는 약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원사이드라는 그 제초제가 있는데 우리 이제 밭 요 주변에 있는 피 중에 그 바라구라는 종류의 피가 제일 많아요. 그 피같이 생겼는데, 근데 그 약을 뿌리면 그렇게 생긴 풀이나 곡식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죽지 않고 콩이나 고구마나 가지나 이렇게 이 수국처럼 잎이 이렇게 넓은 것들은 아무리 거기다가 약을 뿌려도 죽지 않는데 그 피처럼 보리처럼 생긴 그런 바라구라고 하는 그 풀 종류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거 약을 빨리 해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 계속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가슴에 확 닿는 거예요. 이미지가. 무엇인가 하면 같은 그룹에 이렇게 속해 있는데 이 안에 무늬와 형태가 다르면 살고 똑같이 그 무늬가 같다 그러면 이 심판 앞에서 다 이 제초제 앞에 그 죽는 풀들처럼 다 심판을 받는구나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에서 어떤 모양을 취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어떤 모임에 갔는데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막 싸잡아 욕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주도하고 있는 모임에 어떻게 하다가 그냥 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다고 변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 안 믿는 척하고 그냥 똑같이 그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런 옷을 입고 같은 말을 하고 그 안에서 침묵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과 똑같은 그룹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속으로는 하고 있겠지만 무늬나 모양이 세상 사람 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럼 똑같은 모습이면 그 선택성 제초제라고 그래서 어떤 무늬, 어떤 모양처럼 생긴 것들은 다 죽는 것처럼 똑같이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을 확실하게 선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별되는 사람. 그래서 전혀 이렇게 바라구와 다른 모양, 이런 수국 같은 이런 넓은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 아무리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려도 끝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11장에는 거짓 목자와 선한 목자가 나오는데 이 거짓 목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안에 있다면 똑같이 다 거짓 목자가 심판을 받는 그 심판을 다 받는 것이고 눈이 열려서 선한 목자를 알고 그 선한 목자의 가르침을 받고 선한 목자를 따르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가서 만족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는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시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주님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스가랴 시대에 누가 거짓 목자이고 거짓 지도자인가 이런 것인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산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보니까 양을 산 사람이 있고 파는 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양을 샀다. 양을 산 사람은 이제 이 양이 내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한다는 거예요. 또 양을 팔았다. 판 사람은 팔았을 때에 그 이익금, 수익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자되게 하셨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양을 팔고 그곳에서 이익을 봤다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양이 뭐예요? 양이 하나님의 양이고 이 양은 이 목자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양인데 이 양떼를 팔아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목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양떼를 사고 판다는 것은 이들이 양을 위하는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자식처럼 돌보고 바라보는 이런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거짓 목자죠. 양을 물건 취급하듯 하고 양을 부를 축적하는 하나의 도구로 취급하는 모습, 거짓 목자고 사꾼 목자지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오늘 말씀 5절 후반절에도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돌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7절 말씀에 사꾼 목자, 거짓 목자 아래 있는 양떼들의 모습이 어때요?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팔려 나가는 양떼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떼들의 모습, 이렇게 가련하고 불쌍한 모습인데 이 사꾼 목자와 거짓 목자들은 이렇게 양을 사고 팔고 도살장으로 넘기고 그러면서도 이익금이 생겼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찬송을 받으시겠어요? 이 가련하고 불쌍한 양들이 목자,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양떼들 너무 가련하고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 양떼들을 속히 누군가가 구원해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발을 동동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양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9절 말씀에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은 먹는 대로 두리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속히 간섭해 주셔서 이들을 구출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를 품었었는데, 그 반대로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두시잖아요. 지금 거짓 목자 아래 있는 양떼들을 착취당하고 이용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듯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적극 개입하시지 않으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목자는 종교 지도자들이요, 정치 지도자들이요, 공동체의 리더들을 말해요. 거짓 목자, 거짓 지도자 이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또는 권력과 힘과 이 재물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백성을 이용하고 유린하는 자들, 오직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양들을 그냥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 이런 거죠. 이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왜 그대로 두시는가? 망할 자는 망할 대로 왜 그대로 두시고, 끌려가는 양떼들을 왜 그대로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8절 말씀에 보면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 선지자가 이 못된 지도자, 거짓 지도자, 사꾼 목자 그 셋을 끊었다. 3명의 거짓 목자, 사꾼 목자를 제거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그 못된 목자 아래에서 비참하게 살았던 가련한 양떼들이 이제 사꾼 목자, 거짓 목자, 이 폭군을 제거해 주었으니 이 양떼들이 환호하며 감사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자기들의 목자, 지도자를 제거했다고 반항하며 공격하고 비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스가랴 시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참 기가 막힌 노예살이를 하면서 자기 자식들 그냥 다 죽음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이 비참한 이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애굽에서 속박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서 출애굽시켜 주었는데, 홍해바다 앞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이때 이들이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이던가요? 우리를 여기에서 지금 홍해바다에서 수장시켜 주려고 우리를 지금 구원해냈습니까? 또 광야에서는요, 우리를 저 광야에서 지금 굶어 죽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냈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냈습니까? 오히려 애굽이 더 좋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수박 먹을 때, 고기 먹을 때, 참외 먹을 때, 그때가 그립다. 지금 이 스가랴 시대의 이 양떼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기가 막힌 자리 수령해서 건져줬더니 학대 받고 박해받는 그 자리에서 건져냈더니 적반하지 않게 울어. 뭐 달라고 그래요? 보따리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지요. 그리고 다시 그 밑으로 또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할 자는 망하는 대로, 죽을 자는 죽을 대로
팔려가는 도살장으로 가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초록이 동색이라고 거짓 목자, 사꾼 목자나 그 아래에서 있는 이 양떼들이나 다 똑같구나. 그래서 이 스가랴 시대의 이 모습과 출애굽 시대의 원망 불평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는가, 대했는가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 이 백성들은 로마 군대에 착취당하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학대를 당하고 있었지요. 우리 주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그 백성들을 학대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난했을 때 백성들이 환호하던가요? 결국 이들의 지령을 받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지령을 받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이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스가랴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이나 가련한 양들이 왜 가련하고 비참한가? 다른 건 아닙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목자 아래에서 거짓 평안을 누리고 탐욕의 지도자 밑에서 학대 착취를 당하면서도 그 밑에서 그 아래에서 비굴하게 굽실거리는 모습이,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이 과거나 오늘날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잘못된 지도자인 줄 알면서도 그 아래에서 어떻게든 승진하려고 그 물줄기를, 그 권세의 줄기를, 그 힘의 줄기를 잡으려고 아등바등 치는 사람들이나 사꾼 목자 아래에서 지금 있는 이 양떼들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해야 산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거짓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분별의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거짓에 끌려당하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여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거짓된, 미혹된, 잘못된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장수군 안에도, 이 읍내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판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해야 산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 선한 목자의 기준이 무엇인가? 거짓 목자, 사꾼 목자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선한 목자가 나오는데요. 스가랴 선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양떼를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처럼 양떼를 먹이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먹일 양떼, 그 양떼들은 어떤 양떼들이에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잡힐 양, 사로잡혀갈 양, 팔려가는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이런 양떼를 먹여라. 이 양떼가 당해오고 당할 일을 본 스가랴의 마음이 어때요? 7절 말씀에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여러분, 스가랴의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스가랴 목자는 이 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 끌려가는 양들, 팔려가는 양들, 이런 앞으로 이렇게 될 양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가련하다. 억압당하고 비천하며 가난한 모습으로 소외당하며 이용당하는 그 사회적인 약자를 바라보는 마음, 스가랴의 마음 속에 담겨 있잖아요.
이런 양떼, 이런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 사회적인 약자를 바라보는 마음,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 또 팔려갈 도살장으로 갈 양을 바라보는 마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스가랴 선지자처럼 참 가련하다, 참 불쌍하다, 아우 어떻게 하면 저 속에서 이 구원해낼까, 구출해낼까, 살려낼까, 이런 마음을 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워서 어찌할 바 모르고 어떻게 도울까 발을 동동거리는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선한 목자, 바른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에서 안타까운 일들, 정말 발을 동동거려야 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멀리는 광주 5.18 항쟁이 그렇고, 10년 전에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2년 전에는 이태원 참사가 있었는데, 이 죽음 앞에, 이 가족들 앞에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던가요?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바로 바른 목자의 이미지가 이러해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요. 한 마리에 잃어버리는 양, 한 마리 고통당하는 양이 있다면 목자는 이런 마음으로 이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오늘날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떤가? 공동체의 리더들이 어떤가? 목자의 심정이라는 복음성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은 어떻게 어린 양들을 바라보는지 잘 나와 있잖아요. 험산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심정,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자. 우리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가련한 마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건져낼까?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산가시에 찔려가면서 그 험산줄령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모습처럼 우리 주님의 모습은 이러한데, 과연 이 땅에 목자들 또는 지도자들은 이런 마음이 있을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선한 목자로 오신 주님을 그 땅의 백성들이 알지 못하더라. 스가랴 선지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죽을 양떼, 가련한 양떼를 먹이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양떼를 먹일 때 하나님이 주신 막대기 양육서가 있는데 7절 말씀에 내가 이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 때 한 손에는 은총의 막대기를, 한 손에는 이 연락의 막대기를 치고 이 양떼들을 지금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은총이라는 말은 즐거움, 기쁨, 은혜, 이런 의미가 있고, 연락이라는 이 단어는 묶는다, 연합, 화합한다, 이런 것인데, 목자가, 지도자가 이 은총과 연락, 화합, 이런 것들로 그 공동체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냥 폭군처럼 다스리고 그 공동체를 그냥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라면 이 거짓 목자와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는가.
스가랴 선지자는 이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가려나 다 이 마음을 품었는데, 거짓 목자들은 이런 영혼들을 그냥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만 보고 사리 사욕으로만 바라보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냥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픔을 당한 영혼을 바라보면 같이 아파해야 되고 같이 울어야 되고, 큰 질병을 당한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고, 큰 재앙을 만난 사람을 바라보면 정말 발을 동동 거려야 되는 것이 바른 목자의 모습인데, 그냥 방관하고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면 이건 그 마음이 거의 거짓 목자와 사꾼 목자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죠. 거짓 목자를 스가랴 선지자가 제거했을 때 심한 도전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 어리석은 자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참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 이단이 달콤해 보여서 속아 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거부하고 연합, 합력, 협동을 거부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언약 말씀을 거부한 것으로 보시고 결국 은총과 연락의 막대기를 꺾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아래 있는 어리석은 그 양떼들이 그 잘못된 목자에게 끌려가는 이런 안타까운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 이 모습이 바로 현재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선한 목자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땅의 선한 목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그래서 주님을 다 붙잡아야 되고 그래야 사는 것이고,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통치 아래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말씀 아래 있는 거예요. 말씀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이때에 참된 은총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연락, 하나님께서 묶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된다.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과 언약을 거부하는 자들의 앞날이 어떨까? 선한 목자의 은총과 연락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일까? 6절 말씀에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가끔 악한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속히 바꿔주셔서 그 아래 있는 이 땅의 그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그 잘못된 지도자도 그대로 두시고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 그 아래에 그냥 억압당하게 그대로 두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심이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의 모습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자꾸 터진다. 아이고, 저 집은 그냥 바람 잘 날이 없어.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문제가 터지는 거야? 그것은요,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 어려움을 만났든, 아무튼 어떤 연유가 되었든 어려움이 자꾸 생긴다. 감사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다스려주고, 하나님이 목자가
그 양을 칠 때 이 막대기로 이렇게 다스리듯이 다스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도 시골에서 어릴 때 소를 이렇게 몰고 다니고 소를 이렇게 풀을 먹일 때가 있는데, 소의 이 끈을 길게 이렇게 묶어놓는 사람이 있고 짧게 이렇게 묶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짧게 묶어놓는 사람은요, 바로바로 그때 풀 있는 곳으로 옮겨줘야 돼요. 바로바로. 금방 이 소가 주변을 다 뜯어먹어요. 소가 풀 뜯어먹는 거 봤어요? 해가지고 혀를 가지고 한 바퀴를 삥 돌는 말이에요. 그 주변에 불이 그냥 싹 다 꺼져요. 그냥. 그럼 얼른 또 옮겨줘야 돼. 그런데 끈을 길게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자기가 가서 마음대로 먹지만 의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에 의해서 자꾸 걸리고 묶이고 그래요. 그래서 짧게 끈을 달고 계속 옮겨준다는 이야기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바로 즉각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숨 쉴 틈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세요 하는 것처럼 그냥 한눈도 못 팔 정도로 계속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시선을 거두지 않고 나에게 계속 관심을 두시는 모습이다. 아멘. 또 하나 어떤 심판이 있는가 하면 언약의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심이 하나님의 큰 심판이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리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10절 후반절에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신다. 또 14절 연락이라 하는 막대기를 잘라버린다. 끊어버린다. 그래서 주변이 다 분열되는 이러한 일이 생긴다. 여러분, 은총과 연락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렸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셨다. 또 이 화합의 막대기를 끊어버리셨다. 이 이야기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다 이제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총과 연락의 막대기를 꺾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제는 말씀을 닫아버리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가끔 하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뭘 1시간 내내 들은 것 같은데 머리 한번 이렇게 흔들었더니 다 빠져나가고 없네. 그래가지고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다 막히는 거죠. 사면으로 다 막히는 거예요. 영적인 통로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 깨닫지 못하죠. 알지 못하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 더 형통하고 더 건강하고 죽을 때 보면 더 그냥 고통 없이 죽고 이런 말씀들이 시편에 또 잠언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물러 있으려면 참으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분별
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다 생각하시고 주님과 말씀을 더 붙잡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